신약성서 앞에 나오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이라는 게 붙죠. 이 복음이라 붙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라고 해서 이 복음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네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는 이 모습, 당연히 모든 네 개의 복음서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네 개의 복음서에 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마음이 어땠는가를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 가운데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마저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채 은혜를 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양심을 속이는 기도죠.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꼭 만남이 있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의 참된 기도에서도 그 성도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하물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행하시는 그 기도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면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여기서 이 잔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복합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한 군데만 아파도 굉장히 아프죠. 근데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아파봐요.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힘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렇게 큰 고통이면서 복합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함께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 이것이 다 십자가의 고난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한 이러한 고난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에 보이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죄인처럼 취급하셨다도 아니고 죄 자체로 삼으셨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이 고통이 모두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한 군데만 아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가 동시에 아프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육체적인 아픔만 있어도 힘든데 절망과 두려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질 때 어떻습니까? 더욱더 힘들죠. 더욱더 못 살겠죠.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러한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죄인들의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끔찍함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끔찍한 그 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롭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갈 일이 없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일이 없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깊이 알기 위해서는 반대로 이 구원의 은혜가 없을 때의 상황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그 대속의 고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굉장히 큰 시험이었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아시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그것이 굉장히 정말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원을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이유,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신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이유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제자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고 그들의 신앙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살아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이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바로 예수님의 본심,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본심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에서, 기도의 말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마음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서 정말 잘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와 같습니까? 마치 싸움과 같은 그러한 기도였죠.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제자들이 눈으로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두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피곤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흘리신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과 같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던 그러한 과정에는 이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전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지금은 수능을 보지만 예전에는 학력고사를 통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날이 되면 이제 TV 뉴스에 이런 모습이 나오죠. 학력고사 당일날에 진기한 모습이 나옵니다. 수험생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시험 보는 이 학교 정문에 가서 이 문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TV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 그 어머니들 가운데는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 신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각자의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어머니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수험생 자녀 대신 직접 펜을 들고 시험을 봐주지 못하지만 이 어머니들의 긴장감 정말 그 수험생 이상이었죠. 이렇게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기도에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더욱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섬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